새로운 시작,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 12장째니까 11번이 지났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새로운 후반부에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네 사건 그리고 네 인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심판들, 그리고 민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장에.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4장과 5장에 계속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0장까지 기록됩니다. 이 살아남은 8식구 가운데 그들이 점점 많아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사건이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오늘 1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네 인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르는 족장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네 인물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오랫동안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먼저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그들은 섬기고 자기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표이고 믿음의 표본이고 그리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가 나오는 25장까지 무려 14장이에요. 14장. 창세기 50장 가운데 14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석 달 동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자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추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선 지식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좀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아담 이전, 그 노아 이후에는 생략하고, 노아, 새로운 시작을 한 노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이들의 자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첫째 아들인 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 셈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셈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5명인데 그 가운데 셋째가 누구냐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르박닷입니까? 예,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아르박삿인데 이 아르박삿을 중심으로 그 설명이 계속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장 10절, 11절부터 쭉 보시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여기 중요합니다. 데라는 누구를 낳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이게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름이 개명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 데라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 번째 셈, 두 번째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 손이죠.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노아의 몇 대 손인가를 세보세요. 저는 잠시 쉬고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야 또 믿으니까. 자, 몇 대 손이에요? 10대 손 맞습니까? 네. 이 표를 성경을 토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또 만들어 주셨는데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에 집중을 하고 있고 셈의 아들 가운데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의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아르박삿의 자손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다. 이 정도는 이름을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큰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나홀이고 그 다음에 하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 하란이 이 막내 동생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니까 그 조카 롯이 남았어요. 그럼 하란의 아내는 어디 갔을까? 재혼했겠죠. 그러니까 하나 남은 롯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거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나홀에게, 둘째 동생인 나홀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큰 아버지가 책임을 졌다. 그래서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표는 여기까지 보고 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구라고 그랬죠? 네? 아버지, 그렇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아요? 롯을 낳았으며 근데 그 하란은 막내 동생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이 나옵니다. 그 고향이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갈대아인이 누구입니까? 갈대아인은 후대에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갈대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 두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 지역을 그 초생딸 지역을 가리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아 우르는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세계의 중심인 뉴욕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뭘 하고 살았는가?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구약 성경 356쪽.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356쪽,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따라하겠습니다.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 가운데 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저 강 저쪽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 나홀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 강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 오셔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씨인 이삭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갈대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럼 어디 강을 건너냐?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 사망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으로 왔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입니다. 빨간 쪽 색인이 되어 있는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197쪽 사도행전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주목해 보죠. 자, 사도행전 7장은 누구의 설교라고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메소보다미아. 여기가 바로 창세기와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여기를 가리켜 갈대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강 저쪽. 이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표현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찾은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과거 역사를 가르쳐주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한 설교의 첫 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보충 설명을 해주고 완벽하게 짝을 맞춰주는데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33호가 있는 동네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집에 태어나 저는 산어머니라고 산어머니라고 무당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점을 쳐주고 후닥거리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별도 없는 집안이지만 쌀을 주면서 그 대가로 그러한 대가를 치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까지 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으로 일생일대의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BC의 인생이 AD의 인생으로 주 없는 인생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가 되고 그분의 오신 전을 BC라고 하고 그분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러나 약속의 사람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만큼은 되지 못할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는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장면, 이 본 대목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과 그리고 조건을 달고 찾아오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단절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끊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단절입니다. 즉 고향을 끊고 친척을 끊고 아버지 집을 끊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곳이고 정든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키워주신 부모님과 단절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처음 그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그 무서운 대가족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 호적을 파헤쳐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선조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러한 단절을 경험할 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감한 단절이, 그 단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꼭 여러분들의 고향과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사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는,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선, 단절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절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과감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무 희망 없이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무척 깁니다. 멉니다. 그 지역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Great Nation,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팀이 창대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Great Name,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원문에 가깝게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의 복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God bless you, 축복해 주시지만 being a blessing, 복 자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조상적부터 행해오던 제사를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머리가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른 그 서양 선교사들을 모시고 자기의 집 안에서, 그 사랑방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참된 희망이 있고, 그 기독교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오직 기독교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와 참된 부활과 생명이,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지도도 없고. 하지만 말씀을 믿고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땅덩어리 하나 없습니다.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냅니까? 자손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겨줄 자손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냅니까? 그리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됩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보여주면 다 믿게요? 그럼 믿음 안 됩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요즘처럼 좋은 영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노아, 무엇 바라보고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비가 얼마만큼 내려야, 물이 얼마만큼, 저 하늘을 지붕을 탁 열고 쏟아져야 그래도 이 천지가 개벽하고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믿어지겠습니까?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비전을 붙잡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다 믿음의 선배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흐지부지한 인생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섬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누구라고 그랬죠? 다시 반복합니다. 아버지 누구? 데라. 또 형제, 동생이 누가 있었죠? 나홀. 그리고 셋째 아들, 셋째 동생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동생을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권면과 설득으로 아버지 데라가 설득을 당해요. 놀랍게.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레바논 저 위쪽인데, 레바논 지역인데 그 하란까지 그 수천 킬로를 누가 인솔해서 오냐면 아버지 데라가 인솔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설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나 또 교회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땡전 한 푼 없어도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면 그 사람이 나를 투자도 해줘요. 그 설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길 때 설득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설득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카민 갤로가 쓴 최고의 설득,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 정상들의 스피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설득력의 핵심 요소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가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20분 되는 오솔길에서, 그리고 벤치를 준비해서 단 둘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생물학자가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새가 13 종류가 울었다. 그래, 녹음을 했더니 13 종류가 울었대요. 그래서 그 새 종류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른대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개인적인 설득은 공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두 정상 간에도 통하는 것이고 그 두 정상을 설득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합니다. 설득의 3요소. 설득의 3요소는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여러분, 설득은 논리로 가능한 거죠. 논리로 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득이란 사람이 논리 정연하다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도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파토스,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함으로써 내 진실이 그 사람에게 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논리적인 설교보다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많이 배운 분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하나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만 설교 시간에 내내 하면 그것은 사설이 되죠. 때때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얘기함으로써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파토스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기로 에토스, 즉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삶의 모습이 정말 엉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는 설득이다. 전도도 어떻게 보면 설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수요일날, 주일날, 또 토요일날 아이들을, 또 어른들을 또 전도합니다. 논리적으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 사람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전도는 설득이에요.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그 자녀들의 허점, 부족한 점 잘 알아요, 몰라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옆에 딸이 앉아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알아요, 몰라요? 성격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알죠? 어머니가 잘 알죠? 근데 그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예수 믿는 너무 좋아요. 콧방귀 느끼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날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논리적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맨날 잠만 구구장창 12시까지 자던 것이 이제는 아침 7시면 눈 깨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다 청소를 하게 하고 쌀이 빗자리로 마당을 쓸기 시작하고, 공부도 안 하는 것이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변화가 되고 신부름도 잘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돼야 부모를 설득을 하고 부모를 전도를 하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아들 따라서 교회를 갈 것 같아요. 목사지만.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요?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인솔자가 되어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뭐 했다 그랬습니까? 거류하였음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솔자는 31절 첫 번째 보면 데라가 그렇게 했어요. 데라가 그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보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대목을 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저기 동쪽에서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하란까지 도착했는데 그 하란에서,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지만 땅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205세를 향수하고 거기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
하란에서도 또 다시 부르시는데 하란에서 부르실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75세 이전이었던 거죠.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75세에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때가 75세예요. 75세.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보면 데라는 몇 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습니까? 70세. 적어도 아브라함은 70세에 낳았다. 70세에 낳아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0세에 낳아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둘을 합하면 145세예요. 그러면 145세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205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60년 동안 이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가지 않음을 어쩔 수 없이 두고 혼자 떠났다. 즉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떠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영동고속도로나 요즘 고속도로가 많이 좀 뚫렸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애들과 함께 가려면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휴게소죠. 요즘 휴게소가 삐까뻔쩍합니다. 휴게소가 얼마나 먹을 게 많고 또 어디 보면 의류도 많이 팔아요. 쇼핑도 하고 놀이도 있고 그도 더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화장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근데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휴게소가 너무 좋아요.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목적지 부산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 그래서 휴게소에서 그냥 살아요. 어리석죠? 이거죠. 오늘 아버지 데라는 부산에 가야 된다면, 서울에 가야 된다면 가지 못하고 그 휴게소가 좋아서 머무는 것만 같은 거예요. 하란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좀 믿었다가 중간에 머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아수르, 위에는 아수르고요. 그리고 동서무역의 중심노이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살만한 세상인 거죠. 거기서 안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이제는 편안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살겠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다 해주시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사명이고 끝까지 싸움에 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휴게소에 머물러서 결국에 인생을 마치고 말았지만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위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되었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 큰 민족을 이뤘고 큰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가문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나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요 지금 내 이름 석자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노라고 내가 이름 석자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